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직 신앙고백서 26항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근데 전혀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26항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겁을 먹은 나머지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들 운운하며 그들이 한 번도 행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성자들을 영예롭게 하려는 관행들은 사실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순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행할 뿐 그러한 영예받기를 항상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근거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공효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서신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성부께 구한 것은 모두 얻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거의 설교문 같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토대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면 누가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직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사람이, 박살낼 존재가 상천하지에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다른 중보자는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시고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는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같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은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한 일로 하신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디에 가셨어요?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중보자로서 여전히 영원히 좌정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가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여 계신다. 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계시는 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쉬시는 건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5분 대기조처럼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교독합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좌정하신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지금도 효력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면서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처지가 분명해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저 기가 막히는 애예요.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런 못난 죄인, 나는 저런 죄인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면 끝장이죠.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면 끝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내가 저 교회를 압니다. 저 교회는, 저 사람은 나의 몸이요, 나의 지체입니다. 내가 그들과, 내가 저 사람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시인해 주세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시인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는 여전히 다 치러진 것으로,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간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효과 있게 적용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사실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일은 끝난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고소가 기각 처리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그러므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아멘.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만큼 참소함을 당합니다. 이 사탄은 고소하는 자거든요. 우리의 죄만큼, 죄의 수만큼, 우리가 짓는 죄의 그 질만큼, 크기만큼 우리 항상 고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값으로 말미암아 구형당하고 있어요. 구형. 뭐 사형당한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정말 사형당한다. 그렇게 사형당하는 사형 구형이 계속 진행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맨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너무나 바쁘시겠다.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니,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우리를 변호하시니 참 바쁘시겠다. 참 지치실 법하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지치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결코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혹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면 주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두 번째 문장이 너무 좋아요.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겁을 먹은 나머지 다른 중보자로 찾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피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못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자국 난 두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완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시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오시면서 내놓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했어요. 영원히 완전히 우리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를 알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오직 빛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며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 옛 아담의 길이고 가인의 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죠. 가인도 하나님께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변명하면 그럼 당장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무너져 버린 모습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고 사망의 인생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무적행,
끝도 없는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 무적에게 굴러떨어진 모습, 그게 사단만의 모습이겠느냐? 범죄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거기서 무슨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만, 인생의 헛됨과 고독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피해서 숨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둘째 적용점은 뭐예요? 나아가되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만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도 해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힘입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온 자들을 만나주세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로 또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또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돼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오늘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특별히 이 항목을 아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격려가 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왜곡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암담한 모습을 분명히 깨뜨리고 고발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그 당시 전락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그 친구하고 이제 들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중보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이 성자를, 안나라고 하는 이 성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오늘날 천주교도 예외 아니에요. 제가 뭐 천주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몇 모습을 봤는데 천주교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기도문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성자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고 있고 성모 마리아 불러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정작 그 성인들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거고, 그러라고 시킨 것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도 없는데 그냥 천주교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속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긴 하지만 그는 너무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너무 두려운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구의 친구가 되었는지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다른 존재를 자꾸 껴넣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적 믿음을 회복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우리들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른 중보자들을 찾는 성향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있다고 하는 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는 형편이 없어.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갈 만큼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굴 찾아다니기 시작하냐면 소위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기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더 효과 있게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운 거예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지금 엉뚱한 데다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나 아니 천주교의 모습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자, 그런 분들이 많죠. 도고기도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가 있으니까 도고다 이제 이렇게 쓰자. 중보기도 해버리면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이 부지불식간에 희석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고라고 하는 말이 너무 생소하고 또 의미가 딱 들어오지가 않아서 참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효력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깝고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듣고 그런 것은 아니다. 마치 내 기도는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